기도하기로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 축복하며 그리고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70번씩 7번의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용서에 관한 것이고요.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살고 또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던 복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키 역할을 하는 어느 한 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그 키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잘못이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PPT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14절을 보시면 잘못이란 단어가 나오고 잘못이란 단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4절, 15절 사이에 잘못이란 단어가 네 번이 나오죠. 이 잘못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용서란 단어가 붙어 나왔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잘못이란 단어에 비해서 비판이란 단어가 붙어 나오지 않았어요. 잘못을 비판해라 또는 잘못에 대해서 벌 준다라는 이런 말도 함께 나오지 않았고 오직 본문에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란 단어가 함께 짝을 이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잘못과 관련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용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잘못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개념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헬라어로 이 잘못이란 단어는 파랍토마입니다. 파랍토마인데 이 단어는 특히 바울 서신에서 죄를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그리스 말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살펴볼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인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쓰이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여러분도 많이 아셨다시피 관역에서 비껴났다, 관역을 벗어남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죄를 통칭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앞에 하자가 부정접두어고 마르티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1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답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들은 그런 목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바시스란 단어인데요. 이 파라바시스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바시스라고 하는 바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파라는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이고, 바이노는 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해서 선을 넘어 발을 들여놓다, 선을 넘어서 발을 들여놓다,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율법을 어겼을 때, 범법했을 때, 범법의 의미로 쓰입니다. 명확한 규정이나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넘어서는 행위를 가리켜서 파라바시스라고 합니다. 범법이란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법적인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단어, 잘못이란 단어, 파랍토마입니다. 이 파랍토마로 바로 우리 본문에 나온 단어가 그건데요. 이 단어 역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잖아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핍토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핍토라고 하는 단어는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비껴나서 넘어지다, 바른 길에서 살짝 발을 헛디뎌서 곁길로 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하마르티아나 파라바시스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해서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한 미끄러짐,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걷다가 길을 벗어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넘어짐이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의적이지 않은 자잘한 잘못이나 실수, 여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랍토마란 단어는 관계의 단절보다 상처받음의 의미로 모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기보다는 걷던 길에서 헛디뎌 생겨난 상처나 허물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글씨 폰트를 좀 크게 키워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친절하게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의 이 말은요, 여기서 나오는 무슨 범죄한 일 할 때 이 범죄가 바로 파랍토마입니다. 중대하게 간음을 짓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아주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파랍토마. 형제들아,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거든. 길을 가다가 그렇게 그런 잘못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인 너희는 그들을 바로 잡아줘라. 바로 잡아. 지금 실족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가서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온유한 심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실수로 넘어졌으니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함께 가다가 상대방의 발을 실수로 밟는 거, 이런 정도. 지금 파랍토마가 어떤 예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중대하게 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믿지 않거나 창조를 부인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그런 잘못이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상대방의 발을 실수로 밟았어요. 그런 거죠. 실수로 툭 뱉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 회의 시간에 깜빡해서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이런 거.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 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지옥 갈 일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파랍토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잠시 영적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정도 될까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의 흔적이 바로 파랍토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거든요. 걷다가 넘어진 것이니까 주변에 같이 있고 걷고 있던 사람들의 일으켜 세워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파랍토마 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파랍토마가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한 이유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곁에서 걷다가 삐죽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손잡아서 일으켜주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지금까지 풀어서 설명드린 것에 따르면 너희가 길 가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을 측은히 여겨 붙잡아 일으켜주면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길 가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 걸 봤으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전자의 경우는 일으켜서 그 넘어진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일으켜주지 않고 횡 하고 가버린 아주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파랍토마,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착각을 하지요. 우리 인간들이 참 많은 착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하는 착각은 자기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허물과 실수를 넘어선 본질적인 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와 방향을 거스리는 죄에 대한 용서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늠한 배우자를 하나님을 빼놓고 상대 배우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불륜을 범한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일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질 위기에 있는 상대 배우자가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런 후에 주변의 친구들에게
야,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내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용서해 줬잖아. 나는 이만큼 내 아량은 크고 내 용서의 그릇은 엄청 크거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닌다. 이렇다면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외식적인 용서의 개념입니다. 왜 외식적인 용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간음은 본질적인 죄, 즉 하마르티아의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자기의 배우자를 배신한 그래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본질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음을 범한 배우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일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재수 없어서 들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는데 아량 넓은 상대 배우자에 의해서 그 하마르티아가 용서로 인해 삭제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량 넓은 배우자에 의해서 법정에 서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간음에 대한 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연기하는 것이니까 외식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용서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다르죠. 정말 자신의 죄를 뼈아프게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죽을 죄를 졌다고 아내한테 사죄를 또는 배우자에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처신에 맡기겠다. 나를 버리면 나는 감당할 터이고 나를 받아주면 다시 재기하여 잘 해보겠다. 선처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했을 때 그 배우자가 그를 받아야 하는 배우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사죄가 필요하겠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뉘우치지도 않아요.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너 바람 폈잖아. 용서해 줄게. 나는 아량이 넓거든. 나는 통이 넓은 사람이야. 그딴 것 가지고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나는 그딴 거 아무런 상관도 없어. 나는 그 사람 다 용서해 주고 살잖아. 또 그런 짓을 해도 난 또 용서해 줄 거야. 이러고 다닌다면 그거야말로 외식적인 용서이다. 이런 식으로 70번씩 7번 용서를 해도 그 용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용서를 자기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지도 않는 용서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줄 수 있다고 하고선 그렇게 용서한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 외식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본질적인 죄, 예컨대 간음이나 사기 등등에 대한 용서는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서 벗어난 것이고 의도치 않은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죄악들이잖아요. 실수로 간음을 한다, 실수로 사기를 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두 의도된 것들이고 계획된 것들입니다. 이런 죄들은 사람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한다고 착각하고 용서했다 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서한 사람이나 용서받은 사람이나 모두 연기를 할 뿐 실제로 죄가 용서되거나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나요? 간음했던 다윗, 계획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살인 교사까지 했던 악의적인 죄를 범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요? 먼저 자신의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토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어느 한순간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살펴보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용서는 다윗이 용서받을 수 없는 뼛속까지 썩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임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유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주님이 사하시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심하게 저주합니다. 하나님께 간음죄를 용서받은 다윗.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가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의 사촌뻘쯤 되는 친척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짧아서 그의 눈에는 다윗이 자신의 가문을 망가뜨렸다,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했다,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세웠다라는 안목이 없으니까 다윗이 자기네 가문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철전지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성을 떠나고 도피해야 했으니 시므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뺏어 비난하면서 다윗이 당하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로부터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고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때 다윗 왕 곁에 있던 부하 아비새가 격분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밧세바의 사건을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내가 엄청난 빚을 졌다고 진심으로 깨닫고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 범하고 그렇게 중대한 벌을 범했는데 살고 죽지 않고 살아서 용서받았으니 뭐 하나님이 세운 왕 저주하는 시므이쯤이야. 그게 뭐 죽을 죄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게 하심이 아니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시므이를 즉각 처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여 살려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다윗이 이전에 밧사바를 범한 심한 중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사해 주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한 자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실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인의 심정처럼 자신이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경험을 한 자라야 진정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상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같은 본질적이고 계획적이며 근본적이고 주도적인 죄를 범한 악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의 파랍토마, 나를 화나게 했어, 약속 시간 지키지 못했어, 지각했어, 결석했어, 숙제도 안 해왔어, 맡겨진 일 하지 않았어, 나를 말로 화가 나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런 파랍토마 같은 거,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예를 들어준 어떤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제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진 빚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라고 하는 것은 받은 큰 용서에 비해서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아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실수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기초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지만 자잘한 실수, 파랍토마와 같은 이런 실수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들에게 피차 파랍토마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라고 권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자잘한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세워져 가지 않고 많은 부작용과 아픔, 상처가 난무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결국 심판자들의 모임이 되고 북한과 같이 서로 감시하는 관계가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타락으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퍼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기본 통치의 잣대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율법주의와 비정한 가시와 엉겅퀴가 세력을 뻗치는 곳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허물, 넘어짐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세워지고 통치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역 시스템인 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들어올 때 소독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 이거 모였던 공간 창문 열어놓고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격리시키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방역 시스템이다. 뭐가? 우리가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저지를 수 있는 자잘한 파랍토스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아주 건강한 방역 시스템이 돼서 우리 공동체가 율법주의나 서로 감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곳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통치의 잣대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파랍토스와 같은 그런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차 이 파랍토마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라고 권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적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첼렘과 데무스를 가지고 창조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해야 할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은 약육강식의 사이클을 더불어 잘 사는 사이클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아울러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확산되는 세상이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누적이 되면 죄악이 넘쳐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미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이러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죄사함 받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 죄사함 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그 큰 빚을 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 이런 방식의 대리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까지. 우리 이웃의 파랍토마, 자잘한 실수와 잘못들, 허물들, 넘어짐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셨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같은 원리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비로소 세상은 약육강식이 아닌 화목한 세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결론 및 적용입니다. 잘못을 용서함에 대한 이러한 이해 없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에 대한 선이해,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우리가 파랍토마라고 하는 자잘한 잘못이라도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약육강식의 사이클이 아닌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대리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이해, 이런 이해 없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떠벌리고 다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용서를 남발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지만 타락하여 그 죄를 다 사함 받을 수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고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의 심정으로 죄로 인해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사명을 받아 타락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가는 것을 실수하여 넘어진 자를 일으켜줌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누구의 이렇게나 큰 죄를 용서했다라고 떠버리고 다니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는 490번 문자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계속적인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490번 아유 내 남편이 490번 바람 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490번이나 용서했어. 나는 이렇게 용서가 큰 그릇이야. 이렇게 선 이해 없이 그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용서를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의 490번의 용서가 무엇이 유익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서이고 그거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용서 외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목격하는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허물, 잘못과 넘어짐, 자잘한 이 파랍토마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어요.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밥도 안 사고 나를 무시하고 쌩까는 그런 사람들 너 당해봐라. 너 네 혼자 일어나. 아이고 참 꼬락지 좋고 좋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 손 잡고 실수로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말이죠. 파랍토마로 인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안갚음을 위해서 칼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들고 있는 돌, 갈고 있는 칼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 한 것처럼 하마르티아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왕을 몹시 저주하고 욕했으니까요. 이거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받았어요? 원래 죄의 무게는 하마르티아나 그런 것인데 지금 자신은 파랍토마로 받아주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로 여겨주고 악의적인 잘못에 대하여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윗이 한 것처럼 여러분에 대하여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처분을 여러분의 손으로 하려고 돌을 만지작거리거나 칼을 갈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넘어지면 나는 손을 내밀 것인가 지나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정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심한 모욕을 주고 괴롭혔고 나를 아프게 하고 잠 못 자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이 내 앞을 지나가다 넘어지면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서 공수표 아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탕감받은 자로서 넘어진 자 실족한 자에게 실질적인 손 잡아줌의 미덕과 아량의 그릇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그릇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깜냥이나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죄를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 실수하여 넘어지고 허물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캐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약육강식, 그리고 가시와 은곡기가 난무한 세상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재개하도록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으로 우리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서시는 저와 우리 영천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